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열왕기상 6장부터는 성전 건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은 다윗 때 이미 철저히 준비를 한 상태에 솔로몬이 이 다윗이 준비한 것에 목재나 돌, 금 이런 것들을 3년 정도 더 준비해서 정말 넘치는 물질과 정성과 열심을 다해 7년이라는 시간을 걸쳐 성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은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 건축하려고 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닌 솔로몬 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라 지금 솔로몬에게 이 성전 건축은 자신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이라는 증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성전 건축이 자신들이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증거이고 또 이 성전 건축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전 건축은 이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확신하며 이렇게 열심으로 진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 너네 너무 대단한 일 하는구나, 아주 열심히 다 하는구나, 내가 무엇을 줄고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러셨듯이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정성과 열심을 인정하시고 또 성전은 분명 귀하고 중요하지만 이렇게 성전 건축이라는 엄청난 업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정성과 열심을 다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웅장한 성전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당연하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과 약속의 성취는 말씀 순종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모든 것이 말씀 순종에 있다면 이 백성들이 이 보여지는 결과와 업적과 열심만 내는 게 아니라 먼저 말씀을 봐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뭐라 하는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보여지는 결과와 열심만 내고 있지 정작 말씀을 놓치고 주님을 놓치지 않기를 하나님은 당부하십니다. 근데 이 백성들뿐 아니라 지금의 우리도 내가 교회에 있고 사역에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있다 해도 정작 말씀을 놓치고 있다면 우리는 내 목적과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만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뜻에 맞게 조종하며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결과와 필요를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잘못된 신앙의 자세가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앙의 자세를 처음 초신자 때는 받아주시고 설득하시고 때로는 기도 응답도 해 주실지는 몰라도 어느 순간부터는 거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음과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계속 깨닫게 하시면서 바로 세워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앞에 3장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정성을 다해 1000번째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혜를 구하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던 그 마음으로 열심도 내고 순종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과 실패와 고통이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건 이들이 하나님을 믿음과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평안과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또 조종하려는 잘못된 마음 자세가 실패와 고통과 멸망의 주요 원인이고 또 이런 마음이 결국 우상 숭배화되는 종교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우상 숭배적 마음 자세로 나가면서 그저 내가 성전에 있고 열심을 다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이런 열심과 정성을 근거하여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하는 정말 우상 숭배적 마음으로 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자세는 또 내가 무엇을 근거하고 있는지 우리 각자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12절 13절에서 말씀하신 순종을 정말 지켜야지 복받고 안 하면 벌받는 두려운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하나님과 나 사이의 대화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내가 솔로몬이 되고 내가 다윗이 되어보고 또 내가 하나님의 능력만 요구하고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이런 나를 향해 어떤 마음이실까? 이런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나?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느껴보면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으로 대화하고 사랑하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사랑과 뜻으로 채워지고 또 커가면서 이것이 삶의 기쁨과 순종과 예배와 회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현실이 힘들고 바쁘면 뭐 사랑이니 순종이니 뭐 봉사니 정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다 이혼을 하고 자녀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믿고 사랑하면 더 의지하고 서로 힘을 합치게 돼요. 이처럼 믿음, 사랑, 순종은 조건과 상황이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서 막 마음에 불 붙는 것 같고 뭐 두근거리는 마음이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덤덤한 마음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무덤덤한 마음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냥 상대방에 맞춰보려고 하고 또 이해하려고 하고 기다려주고, 또 사랑이 있으면 뭐 좋거니 좋든 안 좋든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사랑하면 그 사람을 뒤에 가서 험담하거나 잘못되게 하지 않는 모습으로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뭐 항상 내 마음이 불붙듯 뜨겁고 뭐 나한테 진동이 오고 그런 것보다 오히려 마음이 무덤덤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 무덤덤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주님에 대한 겨자씨만한 믿음과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그래도 말씀을 좀 보려고 하고 주님이 궁금하고 또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믿고 좋으니까 또 참아 보려고 하고 지키려고 해보고 또 내 욕심이나 자랑보다 주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말씀을 따라 순종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축복이 있겠지가 아니라 믿고 사랑하니까 말씀 순종으로 이어지고 또 말씀대로 성취하는 것이지, 보여지는 조건이나 나의 어떤 것이 결과를 얻어내는 원인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정말 열심과 정성을 다해 무언가를 해주면 정말 사랑해서 하는 거라고 내가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의 자신의 목적을 위해 나를 이용한 거였다면 우린 배신감 들고 분노가 날고 다시는 상종도 하기 싫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수단으로만 이용하고 능력만 요구하는 건 정말 슬퍼하시고 거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마음 자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부요함을 누리지 못할 뿐 아니라 기도 응답의 문도 막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의 우리들도 겉으로 보기에 열심히 뭔가 하고 있다는 것에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어떤지를 돌아보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향한 다른 신앙의 마음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12절 후반부를 보면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게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건 사무엘하 7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또 만일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집과 나라와 왕권을 영원히 보장되고 영원히 경고하리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거나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사용해서라도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 같은 거 없이 그냥 눈앞의 문제를 없어지게 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사용하시는 건 우리의 삶이 내 욕심과 계획과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것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삶에 대한 분명한 답은 바로 성경 말씀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또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진정 가치 있고 복되고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종종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왜 이런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 있을까를 원망하고 분노하기보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지를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말씀이 뭘 하시나 잠잠히 마음으로 귀 기울이고 대화해 보면서 오히려 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 주님 사랑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열왕기서를 처음으로 읽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까지 끌려갔던 최악의 상황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글을 보면서 자신들 죄를 범하고 잘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이제는 사랑 안 하시나,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효력이 없고 안 이루어지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열왕기서 마지막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그 왕이 감옥에서 나와서 제수의 옷을 벗고 거기에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아지고 항상 왕 앞에서 양식을 먹으며 가장 높은 대우를 받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들이 지금은 최악의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버리신 것도 아니고 사랑 안 하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말씀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하시고 반드시 존귀하게 높여주시고 반드시 약속대로 이뤄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린 반드시 회복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뤄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조건과 결과와 열심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음과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그 믿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목적과 필요를 위해서 주님의 능력만 요구하고 주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자세에서 벗어나 정말 말씀을 통해 주님과 대화하고 사랑하는 연습으로 진정한 행복과 회복이 날마다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은 내 마음이 무덤덤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말씀을 볼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정말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에 대해 얼마나 분명하고 신실하신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